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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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어찌하여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지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증거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구약성경엔 야훼가 우리의 피난처됨을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야훼는 신약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사사기 44장 6절, 계시록 1장 8절. 도피성을 지명들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핑크라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데스는 거룩한 성소를 의미하고, 세겜은 업계고 능력을 의미하고, 헤브론은 교통, 친교를 의미하고, 베셀은 요새를 의미하고, 라못은 높다 곧 영화롭다 고지를 의미하고, 골라는 기쁨과 행복을 의미한다. 도피성의 이름들이죠. 지명들입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골란, 이 6군데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거룩한 성소, 게데스는 세겜은 능력, 헤브론은 친교, 그리고 베셀은 요새, 라못은 높다, 영화롭다, 골라는 기쁨과 환희와 축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우리의 거룩한 처소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그리고 친교 교통합니다. 또한 우리의 높은 고지이시고 견고한 요새이시고 영원한 기쁨과 축복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맨 처음은 거룩이요 끝은 뭘로요? 축복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에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 핑크라는 학자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피성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돼 있죠. 우리 어제도 함께 그 도피성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이 도피성은 누가 지정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셨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도피성의 제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처음 초기에는 노아가 그저 물로 다 멸했죠. 그랬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또다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세에게 도피성 제도를 민수기 35장 8절에서 15절에 처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다시 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하실 거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속죄자로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나이에 여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것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실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구원의 경륜이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증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다. 노아 시대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그리고 노아가 열심히 다니면서 이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고 전도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듣지 않았죠. 심지어는 자기 사위들까지도 들으려하지 않고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비를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보내서 영원한 구원의 경륜,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그죠? 그 저주를 받은 자마다 이렇게 높이 들리는데 그것을 대표로 감당하게 하셨다. 도피성은 살인자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다. 첫 번째, 도피성은 하나님이 지정하셨다. 두 번째는 도피성은 살인자의 유일한 피난처다. 그렇죠? 우리 내용이 전체가 그렇게 나와 있죠.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자를 3절에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것들이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너희의 피난처가 되리라. 오로지 도피성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중에 살인자가 사는 길은 오직 이 한 길밖에 없었다. 다른 방법은 절대 없다. 신명기 19장 5절에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의 그 길이고 진료 생명이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원수가 없는 법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해라.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7절에도 예 상함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예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발은 발로 그죠? 그러므로 비록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생명의 보수법으로는 또 마땅히 죽임을 당하여 마땅하다. 그래서 피해 복자가 있었던 거죠. 그 가족 중에서 예, 우리 예수님이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신 것 로마서 3장 예, 36절입니다. 예, 8장 36절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이 되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해 보상에 의해서 죽게 된 죄인들이 모두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죄인들의 그러므로 도피성이시다. 죽을 자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자기 생명으로 인류를 구속하신 이는 오로지 한 분, 그저 주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도피성은 어디 높은 산지에 있다고 그랬죠? 7절에 사람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에는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헤브론 및 카랏 아르바를 지정하였다. 구약의 도피성은 이렇게 모두 높은 산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죄인이다 그거죠. 예, 죄인이다. 그것을 보이는 거죠. 광고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들이 바라보게 하였다. 요한복음 3장 14절, 12장 32절, 갈라디아서 또한 3장 1절에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셨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들이 높이 쳐다볼 유일한 도피성이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있었던 거죠. 빨리 쉽게 갈 수 있도록 유다 산지 헤브론인 기랏 아르바를 지정하였더라. 또 여리고 동편 옆 요단 저편 루벤 지파의 평지 위에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에 있는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에 있는 골란을 정하였다. 예, 7절 하반절에 이렇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에 걸쳐서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을 지정했는데 각 지파들이 들어오기 편리한 곳에 지정했다.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통팔달 딱 중심에다가 둬서 어느 곳에서든지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길이를 측정해서 만드셨어요. 신명기 19장 2, 3절에 그대로 증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누구에게나 편만하게 증거되고 전파되라고 다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양, 동편, 또한 서편이나 할 것 없이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우주적이면서도 누구도 들을 수 있게 다 들을 수 있게 평이하다. 거기에는 지역적인 감정이나 어떤 분파적인 차별도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의 복이다? 우리 모두의 복음이다. 뭐 많이 외운 자나 뭐 부자나 뭐 벼슬이 있는 자는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그죠?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민의 복음이다. 어떤 특권계급이나 특수계층을 위해서 있었던 복음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그 초라하고 가난한 나사렛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그런 고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예, 성장 배경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어떤 곳, 대단한 곳에 가지 않고 버려진 계층, 가난한 곳, 아픈 자들 속으로 이런 데로만 예수님께서는 다니셨죠. 그러므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도 아주 가나라는 아주 초라한 고을에서 아무 특별한 사람이 아닌 곳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래 기독교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가 아니고 거친 광야의 종교다. 도피성이 있는 곳은 그런 광야에 있으면서 죄인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피성 안에는 그곳은 안전한 곳이다.
그들은 그를 성읍으로 데려와 그곳에 그 한 곳을 주어 그로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라. 4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부지불신간에 살인의 실수를 범한 자는 속히 도망하여 성읍에 도망하여서 문호기에서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하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도 도피성 안에 있는 자를 해할 수가 없다. 뭐 피해 보복자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재판이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나고 나서는 그 사람이 확실히 잘못해서 실수했다 이거는 일대는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죠. 민수기 35장 26, 7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요한일서 2장 28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노아 방주는 겉과 속을 뭘 발랐었어요?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누가 모세 그 바구니 안에도 역청 발랐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반드시 그 집안에 있어야 했었죠. 패스오버 6월절 사건입니다. 도피성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밖으로 나오면 잡히면 죽죠. 문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보응을 받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의 안전함이 보장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역시 죄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24절이죠. 그의 계명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또한 의미한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심판을 이긴다. 요한일서 4장 17절이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9절이죠. 도피성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땠어요? 차별이 없죠. 누구나 여행자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언제까지 그 회중 앞에 설 때까지라고 9절에 증거하고 있죠.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3부에부터 도피성은 본래 레위 지파 기업의 분기신데 각 지파는 저마다 제일 좋은 부분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수없는 피난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린 것을 이렇게 아주 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도피성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별 없이 함께 같이 거했다. 민수기 35장 15절에도 증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로마서 10장 12절이죠. 구약시대의 맥주절은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전에 기점을 이루었는데 구약의 맥주절 때는 하나님께 저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뿐 아니라 객과 과부와 노비와 자녀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우리 신명기 함께 묵상했죠. 16장 11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었죠.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증거합니다. 히브리인은 오랜 선민의 전통을 자랑하고 로마인은 정치 권력을, 헬라인은 고도의 문화를 자랑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는 모두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음을 로마서 3장 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헐었어요. 그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을 이루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증거하죠.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만인이나 스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없다. 골로새서 3장 11절이죠.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 온 세상의 도피성이다. 당대의 제사장들이 죽으면 또한 7번째로 부주 중에 그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죠.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자기 집으로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도 증거합니다.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갇혀있는 기간은 제사장이 죽기까지이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서 나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형을 다 사면이 됩니다. 자유의 몸이 돼서 그때는 누구도 그에게
뭐 피값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죄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 민수기 35장 28절에도 같이 증거합니다. 이때는 아무도 정죄하거나 아무도 그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히브리서 2장 15절에 같이 증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7장 17절이죠. 레위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은 온전치 못하여 그 직분을 자주 바뀌었죠. 직분이 쫓겨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길지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인 고로 직분도 영원히 갈리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큰 대제사장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도리로 굳게 잡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우리 16절 잠깐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